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부르시면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 번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드리는 모든 교회들, 특히 우리 한인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흔적을 안고 돌아가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영광으로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겸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영광의 빛에 비친 우리 인생의 누추함과 비천함과 어리석은 것과 완악함과 황팍함, 게으름과 나태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우리 입술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에 무관심하고 또 감사할 줄 모르는 저희들의 그 완악한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같은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리는 은혜의 시간, 사죄의 은총이 부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고 그 영광의 빛에 엎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 못 드리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주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며 하나님 만나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기는 귀한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그 영광의 빛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비천함을 아버지 하나며 강하게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불신함과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누추함과 음란함을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며 입술로 또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완악하고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아버지 녹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아버지 바쳐지는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으로 자유함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연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삼일째 성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평강케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어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세상에서 수고하고 지친 몸이 쉼을 얻고 영원히 위로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모든 것들이 다 내 힘으로 되는 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이 형식과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저희들의 믿음이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을 향해 문을 두드립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어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고 자녀와 가정의 문제, 고통받는 모든 문제로부터 주님 안에서 형통케 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저희들에게 여호수아와 같이 항상 큰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해지고 새롭게 하사 용기와 확신을 갖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 가운데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인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예배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고 육신의 질병과 상처 입은 영혼들이 나음을 얻으며 강건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주님이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등불을 밝히시고 소망의 말씀을 준비한 이강훈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어 말씀을 통하여 변화가 필요한 곳에 변화를, 주저하는 자에게는 결단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용기를,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되어 주시어 우리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자들에게는 섬길수록 더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그 마음에 하늘 내 기쁨과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차고도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귀한 심령들 속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만 담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453장 부르심으로써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밤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은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들고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과 마음을 드리는 정신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바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것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특별히 우리 북한 동포에까지 전파하여 소망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되 말씀의 권세를 맛보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영화 스타워즈의 시리즈로서 전 세계 성공을 거둔 영화 감독 조지 루커스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자서전과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고백을 남깁니다. 그는 소위 억만장자가 되었고 영화 산업에서 누구보다도 성공한 인물이 되었지만은 그 모든 영광의 그 끝자락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쉴 줄도 모르고 성공을 위해 달려왔다.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불철주야 일했고 억만장자가 되기 위해서 내 인생 전부를 바쳤다. 그 결과 나는 아내와 관계를 잃었고 자녀와의 사랑도 포기했으며 이제는 슬픔과 허무 속에서 쓸쓸한 노년을 맞이하고 있다. 이 조지 루카스의 고백은 단순한 한 개인의 해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 성공 신화에 관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내가 잘 설계할 수 있고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그 열쇠가 내 자신의 노력과 재능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한다. 내 사업은 내 힘으로 일으킨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실상 그대의 삶의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분의 자리를 비워둔 채 몽땅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가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의 끝에는 언제나 찾아오는 것이 탈진이고 관계의 파탄이고 좌절과 후회 그리고 허무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공허함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 왕이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은 소위 성공과 부귀, 지혜와 쾌락,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던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뒤돌아본 그의 결론은 참담하리는 만큼 허탈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본질을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과 가정을 어디에 기초를 두고 세워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솔로몬은 시편 127편을 통해서 견고한 가정의 비결이 우리 인간의 노력,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 그것만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인생과 가정에 견고하게 세우는 비결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쩌면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별로 해당 사항이 아니다. 내 자녀들은 이미 다 장성해서 출가하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내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 내 인생을 한번 조망해보고 또 이제 손주들이 찾아올 때 이 손주들에게 어떻게 내가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째,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열심히 하면 다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자기 주도적인 성공신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수고해도 헛수고일 뿐이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 솔로몬처럼 건축에 능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소위 집을 좀 지어봤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지었고 자신의 궁전을 위해서 13년 동안이란 긴 세월 동안 화롭게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는 소위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집들은 이렇게 크게 지었을지 모르지만은 자신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아내와 첩들을 거느렸고 이방신들의 유혹에 빠졌고 향락에 빠진 삶으로 그의 인생 후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자부심을 갖던 그의 왕국마저도 그의 아들 로보암 시대에 국가가 분열되어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대 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 결혼 제도는 우리 인간이 창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이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 결혼 제도를 관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그분의 설계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당황하게 되지 않습니까? 남의 가정만 이야기했던 것으로 생각했던 것인데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난담 동분서주하면서 하나님께도 매달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마법처럼 순식간에 가정의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처럼 그렇게 기대를 하지요. 말썽 피던 자식이 한순간에 변해서 철든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처 많은 부부관계가 단숨에 회복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마법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설교 도면에 해당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그분의 능력인 성령에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정생활의 매뉴얼과 같습니다. 거기에 부부 생활의 원리가 담겨져 있고 또 자녀 교육의 원리가 들어있고 관계 회복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책을 펴서 우리는 그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변화가 되어지면 어느덧 가정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반복적으로 훈련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몸에 습득이 될 때까지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워주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그분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너진 가정도 회복되고 깨어진 그 마음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게 하십시오. 근래 고고학자들이 솔로몬의 궁전이라는 성문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지고 성문터 흔적이 남았는데 그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성문이 사중문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성문 문이 4개 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들이 공격을 합니다. 자, 이 성문만 열면 우리가 성 안으로 밀려들어서 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 거야. 그렇다고 해서 성벽 위에서 가만히 놀고 있을지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백 명이 피를 흘려가면서 생명을 희생하면서 첫 번째 성문을 열었습니다. 열고 보니까 또 성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악착같이 달려붙어서 또 수백 명의 생명을 잃고 성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 또 하나의 성문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열었더니 또 하나의 성문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감히 공격할 엄두가 나지 않겠지요. 도대체 몇 개가 나올지 알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철동 같은 성문을 만들어서 자기 성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든 게 허사하다. 사실이죠. 역사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가 지은 성전과 성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훗날 보면은 결국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해파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살육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마다도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1전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밤낮 눈을 뜨고 파수해도 다 허사로 돌아간다. 아무리 견고하게 성을 쌓고 파수꾼이 파수를 하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허사가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서는 우리 가정에도 얼마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태롭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파괴적으로 역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기심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배려 없는 태도, 이것이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냥 농담말이지만 어느 유행의 사람들만 하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우스갯소리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경상도 사나이들은 하루에 3번 말을 한다. 집에 돌아오면 야는 애들은 잘 지냈느냐. 두 번째는 묵자, 밥 먹자는 거예요. 자자, 3마디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는 이제 뭐 시대가 달라져 많이 달라졌지만은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아찔했던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성들이 가만히 소파에 앉아서 TV 보면서 그러면 물 갖다 바치고, 재떨이 그러면 재떨이 갖다 바치고, 어떨 때는 리모컨 컨트롤 어디 있냐고 찾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 평생을 살더라도 자기 와이프가 뭘 좋아하는지 모를 수도 결혼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인이 남편의 입맛 따라서 요리를 해주니까, 항상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 아내가 국수를 좋아하는지 스파게티를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그러면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배려 없는 태도,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 가족에게 말할 수 없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주고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이거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 가정의 해를 가져온 것은 음란과 간음입니다. 이 시대는 결혼의 신성함을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간음은 결혼 서약을 파기시키는 치명적인 죄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헤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지붕에서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이미 결혼 서약의 효력은 무너지고 만 것이죠.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많은 눈물과 기도와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시대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각양 중독입니다. 알코올. 여러분은 이 정도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야, 그런 분이 계실지만은 어떤 사람은 매일 마시는, 뭐 양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맥주 한 캔이라도 매일 마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루를 넘기지 못하는, 이미 중독된 거예요. 도박. 그렇죠?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고등학교 때 그 어느 자매가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아빠가 검사예요. 한국 검사인데 자기 엄마가 도박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도박에 빠져가지고 동생을 이렇게 배가 다시 임신을 해서, 동생을 임신을 해서 배가 남사하는데도 도박장에 가가지고 한밤중에 이제 남편이 문을 걸어 잠가 버리니까 대문을 못 들어오고 담장을 넘어서 그 이야기를 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수십 년이 지난 생생합니다. 도박, 가정을 파괴할 때까지 가는 것이죠. 또 마약, 그것만 그것은 나쁘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스마트폰, 또 일 중독, 이것도 중독입니다. 이런 중독은 가정을 조용히 그리고 확실히 파괴시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요즘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터넷과 SNS 발달로 인해서 소위 말하면 정보의 과부하, 구태여 알아야 될 필요 없는데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가, 뭐 연예인들이 뭐 집을 사고 뭐 여행 다니고 그런 거 불필요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비교를 하는 거죠. 경쟁의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스스로 안게 되고 또 같은 가족에게도 그것으로 인해서 숨통이 막히게 하는 것. 이런 시대에 우리 가정을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조용히 겸손히 그분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불황이 오고 또 건강의 위기가 와도 평안하고 또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 가정은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던 그것들이 어느새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도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노후가 보장되고 안녕이 확보가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내 노후를 든든하게 지탱해 줄 것 같은 재물이 당신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성공이 당신의 노후를, 당신의 인생은 마무리를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은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어떤 성취,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좌절을 경험할 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는 히브리 언어에 말하면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이 고통은 남이 나에게 부여하는, 주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내 스스로 짊어지는 그런 고통을 말합니다. 내 힘으로 내 사업을 내가 감당해야 하고 또 이 세상에 돌아볼 사람은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믿고 또 이 모든 것, 내 가정, 내 사업, 내 자식, 이 모든 것을 내 스스로 나 혼자 짊어지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수고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그 고통을 지금 초래하고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무거운 인생의 짐을 홀로 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 가정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필요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 그러면 이런 논리라면 마치 일을 하지 않아도 잠만 잘 자면은 복 받은 것인가 이렇게 오해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한 구절만 가지고 그 논리를 펼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그것의 조화를 이루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가정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땀 흘려서 일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부지런한 사람에게 길이 열리게 되고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 와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초반 그 1970년대 오신 분들은 뭐 제가 듣기로는 2잡, 뭐 3잡도 뛰고 그랬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았지요. 열심히 살았는데 어떤 분은 아주 고생을 하면서 했지만 거둬들은 것이 별로 없어서 낙심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순탄하게 일이 잘 풀려서 모든 것이 형통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참 생각해보면 뭐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덜 노력했기 때문에 덜 일했기 때문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인생에 성공했다 해서 다 축복받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인생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수고만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살펴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복이 필요합니다. 이걸 믿으면은 오히려 우리가 밤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짐을 내가 지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아등바등하고 할 때는 내가 깊은 잠을 안식을 취할 수가 없죠. 각양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사랑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 인생과 내 가정을 맡기고 그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은 내 노력을 통해서 내 재산을 모으고 내가 내 가정을 세우고 지킨다고 염려하고 고통스럽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항상 새롭게 하는 사람. 사실 비즈니스 하는 사람에게는 주일에 쉰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가장 손님이 많이 하기 때문에 수익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참된 안식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 그 사람들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것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가족, 일가족과 함께 집단으로 자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물론 그 가장으로서의 그 심정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내 가족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내 손으로 다 끝내야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네. 그래서 자녀를 기업 또 상급,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내게 맡기신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자식을 많이 낳는 사람이 복되다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혼도 하지 않으셨고 자식도 없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그 생각,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는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재물을 많이 모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 사실 우리가 누리는 뭐하는 그 행복, 그 복도 사람을 통해서, 물론 사람이 내게 고통을 안겨다 주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또 좋은 기회도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가끔 이제 우리 교회 처음 갓난 아이가 이제 교회 처음 출석했을 때 헌하는 기도를 해줄 때 제가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부모와의 아름다운 만남, 그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양육을 잘 받고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고 또 자라면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고 또 신실한 목회자를 통해서 영적으로 잘 지도를 받고 그리고 장성에서는 믿음의 반려자를 만난 좋은 만남.
얼마나 중요한 축복입니까? 우리 가정이 견고하게 서려면은 물질에 치중할 것이 아니고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전수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인생을 바치고 물질과 시간을 바칠 때 우리 인생이 실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위대한 성취가 하게 될 것을 말씀을 사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젊은 자의 자식은 마치 용사의 손에 달린 화살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에서 이제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싸울 그 전사들이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미리 전투할 준비를 갖추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화살을 쏘아대려면 화살이 필요한데 하살을 다바로 놓는데 잘 쏘기 쉽게 잘 쏠 수 있는 그렇게 잘 정렬시켜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화살 하나하나가 결국은 전쟁의 승패를 가늠할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녀들을 잘 정렬된 준비된 화살 다발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자녀도 어떻게 보면 복잡한 이 세상, 혼탁한 이 세상에서 전쟁터에서 서 있는 화살과 같습니다. 부모의 기도와 가르침, 신앙의 본이 자녀의 화살촉을 단단히 갈아서 날카롭게 만드는 것이죠. 잘 준비된 화살은 삶의 중심, 그 관역을 깨트려 나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비바람에도 시련에도 꿋꿋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엄마의 기도, 아빠의 기도, 믿음, 삶이 그 화살을 정조준하도록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꼽으려 한다면 모세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위대한 모세가 어떻게 존재하였는가? 그냥 아이만 덜컥 나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당시 바로가 명령을 내리기 히브리 자손 중 아이를 낳을 때 남 사내 아이거든 무조건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화살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난 그 모세가 살 길을 열어가는데 바로 공주가 모욕을 하러 나오는 그 나일강 하수에 갈대 상자에 갓난아이 모세를 해서 실어 보내죠. 그리고 그 누이 미리암으로 하여금 따라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갈대 상자가 흘러내려오니까 공주가 그것을 먼저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리고 상자를 딱 여니까 아이가 응아 하고 우는 거예요. 전성에 의할 것 같으면 그 바로 공주가 이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상실한 유아, 그 당시에는 사망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한 지 얼마 안 됐던 그런 상실한 그런 공주였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아이가 우는 거 보니까 마음에 국률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모세를 데려다가 키우기로 작정하죠. 근데 미리암이 갑니다. 내가 우리 동네에 젖이 많아서 어쩔 줄 모르는 아낙네 한 사람은 제가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그래라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모세의 엄마는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돈을 받는 그런 어머니가 됐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면서 신앙교육을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히브리 사람이다. 너희 동족 히브리 사람을 돌아보라. 하나님을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다. 당시 유모는 젖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까지 책임졌는데 아마 모세의 어머니는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킨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잠시 젖을 떼기까지 키우는 그 과정이었지만은 모세가 40년 동안 애국 궁정에서 학술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40년 궁중에서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던 것보다도 바로 불과 몇 년에 불과한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받은 신앙교육이 더 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살이 내 손에 떠나버리면 더 이상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장성하고 결혼까지 하고 정착하고 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의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여전히 그
잘 살고 있는 자녀들 간섭하고 개입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미 장사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은혜의 울타리 밖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떠나가기 전이라면 믿음의 사람으로 키기에 힘써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의 모범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손에 떠난 그 화살은 정확하게 관역에 꽂힐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지금 나는 누구를 내 전통 속에 품고 있는 것인가? 물론 내 자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 구요에 주일학교 학생이어도 좋습니다. 오고 갈 때 만날 때 그들을 머리 함부로 쓰다듬으면서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예뻐라 해주고, 야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아이야 축복해주고 기뻐해주고 웃어주고, 또 내 목장에서 내가 돌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닮은 사람은 내가 디딤돌이 되어드릴 수만 있다면 바로 여러분은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가장 큰 성취는 뭐였을까요? 가양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은 것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고쳤지만은 그러나 그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일까요?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그리고 그 중에 3년을 사역하면서 12개의 화살을 그 전통에 감춰놓고 예리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12사도, 12개의 화살이 세상에 박힌 그날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되는 줄 믿습니다. 12개의 화살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통 안에 숨겨놓은 화살을 뵙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에 힘쓰고 있나요? 물질과 시간을 희생해 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중입니다. 경기 불황 때문에 우리 가정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다. 가정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해서 우리 가정이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험악하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아니고 질병 때문에 파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시련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분명히 무너지는 가정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항상 마지막 노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면은 그 어떤 시련도 도전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알고 전전긍긍하고, 요즘 레이오프 많이 시킨다는데 어떻게 먹고 살까? 내가 이 노후 준비 이것밖에 안 되는데 과연 될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풍랑많은 이 세상에서 견고할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 침대에 눕기 전에 아마 침대에 무통에 서서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과연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혹시라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좌지우지는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좋지 않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최초의 교회, 최초의 가정, 아담과 이브의 결혼 제도를 두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상기합니다. 이 결혼 제도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수 고안하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 가정이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리고 가정 안에서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가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가 되어 주셔서 그분을 믿고 섬기며 따를 때 비로소 우리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고 안식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를 키우는 저희들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한 마음으로 찬송가 305장 부르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경광 가정 되고자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